세상의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고 길을 밝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페이지에서 공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여정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원칙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 진리들은 무엇이며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가르침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십시오. 이 진리들은 풍요로운 영적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실천에 대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관점의 단순한 변화가 신성한 것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진리들은 폭풍 속의 등대와 같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고하게 할 질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변화를 탐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 원칙들 각각은 여러분의 영적 연결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재점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 강력한 비밀들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변혁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과거의 잘못과 한계가 남겨졌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나 세상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에 의해 정해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해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영적, 정서적 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은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영적 가족에 소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를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소속감은 중요한데 이는 의심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또한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애모나 성공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치는 인간적인 성취가 아닌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를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이 수용은 진정한 정서적, 영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겪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사랑, 친절, 인내와 같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도전과 맞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은 기독교 삶의 중심 주제이며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기도가 효력 있으며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며 이 친밀한 소통을 통해 두려움, 기쁨, 갈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의 목록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불확실함과 고난 속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가르치듯 기도를 통해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또한 방향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성령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즉각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변의 필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과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에예거든 아니오거든 에 기다려라게든 상관없이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는 우리를 기도의 삶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며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믿음의 중요성.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가르치듯 기독교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믿음이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상황이 반대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삶의 도전들을 희망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과 즉각적인 판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비전을 줍니다. 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보장을 줍니다. 또한 믿음은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도전, 의심, 두려움에 직면할 때 믿음은 우리에게 감정적, 영적 앵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음을 알기에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도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우리의 관계에서도 반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용서, 인내, 이해를 가르쳐주며 이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동일한 믿음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우리의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 도전을 마주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변화시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대 9절은 은혜가 우리가 자격 없이 받은 신성한 선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선행을 하거나 엄격한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죄와 죄책감의 무게에서 해방시켜 주며 새롭게 된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변화시키는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용서 이상의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과거 실수로 정해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정해되는 삶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추구하도록 도와주며
그분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어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은혜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로 인해 판단받고 평가받는 세상에서 은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며 우리 모두가 성장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동일한 선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하려는 동기를 얻게 되며 사랑과 수용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를 더 큰 목적에 초대합니다. 은혜로 변화된 우리는 이 변화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영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우리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주체로 만들어 줍니다. 사랑과 봉사의 부름.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보듯이 이 계명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부름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 사랑은 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를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우리가 도울 위양이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작은 봉사라도 그것은 누군가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종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합니다. 또한 사랑과 봉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등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사랑의 행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과 봉사의 부름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 각자는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부름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강화되고 격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봉사의 부름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목적 의식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봉사는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구절에서 표현된 이 약속은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해는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로서 슬픔과 불확실한 시기에 위로를 제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존재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신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창조주와의 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들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은 우리가 겪는 시련이 일시적임을 알고 더 큰 용기와 결단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신앙을 실천하는 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며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의, 자비, 이웃을 섬기는 것을 촉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한계에만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우리가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은 상황이 도전적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생생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이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는 사랑, 인내, 친절, 용서와 같은 미덕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덕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단순한 먼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이 7가지 강력한 진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교훈들이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각각의 진리는 깊은 변화를 향한 초대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랑이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진리는 신앙에 대해 가르칩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 신앙을 연료로 삼아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진리들을 탐구하면서 변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은 매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나요? 네 번째 진리, 용서는 자유를 줍니다.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 혹은 자신을 용서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다섯 번째 진리, 희망은 어떠신가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진리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도록 도전합니다. 희망의 등불이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7번째 진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나요? 이 진리들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영적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이 변화를 탐구해 봅시다.